네,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빠르게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좀 깊이 붙들고 또 묵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4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바벨론을 향해서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처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 제가 풋노트 달았는데요.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받거나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참 평온하고 또 이 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 아름다움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당한 적도 없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아주 강성한 그런 바벨론. 근데 그런 처녀딸 같은 바벨론을 향해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 성경에서 이 티끌에 앉으라라는 이 표현은 극도의 어떤 고통, 고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풋노트를 달았는데요. 극도의 수치, 슬픔을 표현한다. 그래서 처녀딸, 그야말로 견고한 요새로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 강대한 성 바벨론을 향하여 이제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부짖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딸 갈대하여, 갈대하여 이 말은 바벨론이와 같은 말입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제 그 왕권이 흔들리고 이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아까 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했던 그 이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맷돌질이라고 하죠. 노예 생활의 모습인데, 바벨론이 포로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울을 벗으며, 이 너울은 그 귀족 집안들이 왜 여자들, 그 귀족 집안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천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천, 그 얼굴 가림 천인데 그것을 벗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꾸밀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아니면 지금 여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든다, 이 말은 이제 강을 건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망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들을, 도주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참하게 도망치는 모습, 강을 건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딸, 정복당한 적 없는 처녀딸 바벨론, 그만큼 화려하고 부족한 게 없었던 그 성이, 견고한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 속살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참 수치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든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복의 역사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사람의 생사, 화, 복, 사실 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범죄할 때, 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순적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의 그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내가 보복하되, 여기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맞대응하여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가차없이, 그야말로 어떤 여지 없이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제가 하나님과 맞서는 자는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면서 지금 4절은 찬양하고 있죠.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일의 주체,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자라는 단어,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잃어버리고, 또 자녀를 이제 낳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권리를 잃어버린 가까운 친족이 있을 때는 대신 들어가서 그 권리를 찾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게 이제 고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아스, 그쵸? 보아스 이야기 아시죠? 이제 그 룻이 이제 가까운, 이제 남편이 이제 일찍 죽고 이제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손이 이제 끊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보게 되는데, 이런 식의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래서 권리를 찾아주는 친족,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고엘이 되셔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그 권리들, 우리 잃어버린 어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여기 이제 갈대하여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다 멸망과 심판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 이제 이 여러 민족들, 세계 여러 나라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역사를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정말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는 제국이었다면 그 아수르를 멸망하고 그 아수르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갈대아, 이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정말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이 굉장히 견고한 그 아주 초롱성 같은 요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신 사건이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정복이 되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그 제국이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이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그 주인,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손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손길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대심, 그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건데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심판자, 주인 되시고 주체자가 되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이 잘나가지고 뭔가 특출나서 얘네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해서 일종의 징계의 도구로 들어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는 형태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그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어떤 긍휼함 없이 그렇죠? 그래서 막 애들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잡고 돌려서 이렇게 나무에 쳐서 이렇게 아이를 죽이거나 여기는 나와 있지만 늙은이들에게는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해서 아주 잔혹하고 아주 끔찍하게 긍휼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면서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잔혹하게 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자신들이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겸비함도 없고 그러면서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영영이 여주인이 된다 이 말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천년만년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제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은 이제 이런 그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끔찍하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여기 이제 그들의 할 때 그들은 열방입니다. 열방. 그래서 열방들이 그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열방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일종의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만한 민족,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생각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두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신다고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바벨론은 그런 사인을 보고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좀 같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뭐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뿐만 아니라 아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 말은 그냥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유흥과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안일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다.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루 생활하고 또 내일이 이제 주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자신하는 거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내가 또 내일이 주어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끊임없는 사인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이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도적같이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빨리빨리 반응할수록, 빨리빨리 우리가 대처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지 않는 거죠. 징계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된 이 두 가지를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말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막 동원하고 온갖 것을 동원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뭐 모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 봐라,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 심리가 이래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다르게 번역하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이렇게 사인에 반응하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왜 나는 이렇게 둔감하고 이렇게 돌이키지를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까?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도 왜 나는 반응하지 못할까 봤더니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이게 그 마음의 심리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보고 계시죠 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영적 게으름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부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본 자가 없다를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걸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코람데오, 신의식, 현존의식, 하나님에 대한 현존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설교를 듣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셔요.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리며 마음속에 그분의 그 얼굴을 마주하며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허공을 치는 때우리는 기도와 그냥 막연한 말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무지함, 하나님이 날 보지 않는다. 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들, 그런 것들, 세상 가치관들, 세상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 그런 것에 붙들려서 내가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큰 착각 속에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여기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새벽의 빛이란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둠이 그 아침 새벽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재앙이 임했는데 재앙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도래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재앙이 왔는지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총동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능력을 총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도적같이 임해도 왜 임했는지,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보자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뭐예요? 정신없이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고 결혼하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인 주시는 것들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분주함과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에 붙들리고 염려에 붙들리고 세상 즐거움에 붙들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함몰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마음 많이 빼앗겨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려지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함몰되어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쳐있는 이유가, 또 마음이 눌려있는 이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이제 이 말은 너가 젊어서부터 의지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 방법들, 이 주문 주술 다 뭐예요?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번 그 고난을 타개해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거 지금 하나님이 약간 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많은 어떤 방법을, 머리를 쓴다는 거죠. 엄청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근데 피곤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아플 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이미 다 점수를 가죠.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점을 쳐봐라. 안 된다는 거죠. 내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 그걸 타게 하려고 해봐라. 안 된다는 것이죠. 보라, 그들은 촉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이제 고난의 그 재앙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어디 뭐 난방 정도의 불이 아니라 완전히 살라버리는, 그냥 다 살라버리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어디 뭐 따뜻하게 하는 불이 아니고. 그러면서 너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같이 힘쓰던 자들은 뭐냐면 함께 뭐 거래하고 함께 돕고 도왔던 그런 어떤 가까운 나라들. 근데 또 이게 너와 함께 장사하던, 이제 무역했던 자들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그래서 너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노력하지 말아라,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다 저마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고난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 또 말씀들이 들려질 때 먼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사인을 좀 읽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그 사인 앞에서 이제 돌이키는, 사인 앞에 반응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듣고도 보고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인을 읽어냄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역시 내가 또 살아가야 할 또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또 사인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사인들 앞에 내가 민감하게 그 사인을 읽어낼 수 있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로서 사인을 주시든 어떤 다른 사람들 보면서 또 사인을 주시든 그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가 아니라 나를 보시는 자가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